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회와도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갈라디아서 말씀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제목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요절 6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그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심령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순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는 더욱 복음적인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말씀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진리를 지키고자 아주 수고를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수고나 업적을 전혀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수고를 주장하는 순간 복음은 변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바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공로를 무효로 만들고 예수님 믿는 게 모두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따라도 과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요절이었던 5장 1절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온전한 자유는 한 군데에 매여야 합니다. 어디에 매일까요? 바로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수영을 비유로 들었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려면 물에 매여야 합니다. 물에 의지해야 하고 물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물과 싸워서는 절대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싸워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여 여러 죄악의 종이 되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또 하나 배웠는데요.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쫓아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삶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는 특별한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종이 되어 인생들을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자유와 모든 영화로움과 특권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쓰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자유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유만 생각하다 보면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내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며 타인의 자유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자유 추구는 오히려 극단적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서로 먹고 먹히며 함께 멸망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랑하느라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내 사랑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얻은 자유로 나를 더 사랑하게 되니까 나 또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란 자유 추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더 온전히 얻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장이에요. 이 사랑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6장 말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쁜 짓을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요,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이는 자유롭게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다 공동체에 해를 끼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사랑은 죄를 못 본 척하거나 그냥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내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줍니다. 그 목적은 회복하도록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연달아 이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그 사람처럼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요. 나도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피지 않고 남 돕는 일만 하다 보면 내가 잘났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을 돕다가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는 짐을 서로 나누어줘야 된다. 이걸 말씀해요. 사람을 돕는 것이 한 번 바로 잡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거기엔 시간과 물질, 마음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죄를 범한 사람이 남긴 얼룩이 있어요. 상처, 여파, 후유증, 악영향 이런 게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누군가는 닦아내고 걸러내야 돼요. 이거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그 짐을 나눠서 져야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아픔을 짊어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 특히 죄를 범한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웃사랑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마음을 쓰며 아픔을 견디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야말로 성령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거기 에너지 쏟기 싫어하고 참 이기적인지 그런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짐을 나눠서 지는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내 짐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5절이거든요. 5절. 내가 져야 할 짐을 내가 지지 못하면 누군가가 내 짐을 떠맡아야 돼요. 야, 누가 너보고 지라고 그랬어? 지지 마 너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내가 설거지 않으면 누가 싱크대 요정이 나타나서 치워줍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공동체에서 내가 지지 않은 짐은 고스란히 형제에게 부담스러운 짐으로 전가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누릴 자유를 속박당하고 마음에 한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고귀한 삶에 이런 칼자국을 낼 권리가 있어요? 자유를 박탈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웃의 짐은 나눠서 지고자 해야 되고 내 짐은 내가 지고자 해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르며 자유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와 캔버스 영혼들의 든든한 짝이 되고자 2년째 전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짝이 되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동역자의 짐은 내가 얼마나 나눠지고 있고 내가 져야 할 짐은 내가 얼마나 제대로 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짐은 내가 지고 그의 짐은 나눠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해서 정말 이러한 삶이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맛보는 나의 자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곧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받는 것에 익숙해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시간이든 삶의 한 자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짐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눕니다. 짐은 나누면 반이 되고 좋은 것은 나누면 배가 되겠죠. 나눈다는 말, 다른 말로 공유한다라고 말해요. 요즘 이 공유라는 말이 인기가 있어요. 그 연기자 공유 말고요. 예, 쉐어 공유, 공유 오피스, 쉐어 하우스, 공유 경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공유라는 말의 근간에는 그런 정신이 있대요. 나도 살고 너도 살리겠다. 그게 공유 경제의 출발점이래요. 세상도 나도 살고 너도 살리겠다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누고 함께 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7절에서요. 바울은 또 한 번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외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만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사람이 속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가 맺힐 것이니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입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선,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의 법으로 사는 게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했어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이 매번 들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에게 선을 행했어요, 바울은. 그러나 그 개척했던 많은 교회 중에 가장 빨리 복음에서 떠나고 그 은혜에서 떠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고 이러한 삶에 회의가 들겠습니까? 저도 지난 40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우연일 수도 있지만 가장 마음을 쏟았던 분들에게서 가장 많은 버림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끔 생각이 나는데 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다 많이 공감하시죠? 예, 아려요. 이렇게. 그들에게 드렸던 내 인생의 황금기가 과연 의미 있었나?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드렸던 지난날의 헌신이 과연 가치 있었는가 하는 생각, 때로는 속상한 마음이 번복이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일은 바울도 늘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밭에 나가 농사하는 것이나 집에서 자식 농사를 짓는 것이나 교회에서 제자 양육하는 것이나 모든 게 똑같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울어야 웃을 날이 오고 지금 아파해야 기뻐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장차 웃게 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는 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세상 정부도 이 나라의 행정부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100년 후에 지구를 생각하면서 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당대만 보고 낙심하며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거두게 하실 주님을 믿고 지금 선을 행하며 과정에 충실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한 목자님이 새벽에 나오는데 거리가 너무 깨끗해 마음이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미화원 한 분이 거리를 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얼른 편의점으로 가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사서 아저씨 손에 꼭 쥐어드리며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요 뭐 이렇게 하긴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서로 행복한 하루가 되었겠습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사명으로 이 길을 가는 믿음의 가정들 귀히 여겨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짐을 지고 나의 좋은 것을 그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너에게 쓴 것을 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자들에겐 이런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까 그거 피하려고 할례를 주장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하면 자기들이 이겼다는 생각, 우리들이 옳았다는 생각을 가지려고 할례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로 자기들의 신앙을 세워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참 딱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었지 할례 같은 율법으로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 십자가의 복음, 사랑의 법만을 잘 지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할례 문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 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받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다가 사람들이 핥히고 지나간 상처예요. 바울의 몸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 멍들고 까지고 패인 그러한 자국들 뿐입니다. 할례보다 이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훈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됐지 뭐 할례가 필요하는 거예요. 너희도 선을 행하다 받는 아픔과 고난을 무엇보다 값진 천국 훈장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갈라디아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 6주에 걸쳐서 우리는 묵직한 울림을 주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의 삶을 배웠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 종이 아니고 자유자, 자유를 누리되 성령과 사랑의 종이 되자고 외치는 바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되 성령에 매이고 이웃사랑에 매임으로 그 자유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주 동안 귀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돌아보고 순수 복음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복음적인 삶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험적으로 산다는 건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참된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요. 이 자유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자 종노릇하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분명한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